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욕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욕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신부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그네처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주님의 신부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시간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지요. 175장 함께 찬송하시고 김현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들고 주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 주지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묵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이웃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늘 진실하고 겸손하며 정직함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채워나가는 주님의 빛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빚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기억하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기쁨으로 나누며 주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늘 기도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열정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세우신 정승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드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죠.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신약성경 386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 비가 오고 눈 내리고 힘든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시는 건 참 감사한데 아무튼 오고 가는 길에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기를. 대부분 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어서 넘어지면 끝장일 때가 많습니다. 어디 하나 또 부러지거나 그러면 몇 달, 때로는 몇 년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돌아가실 때에도 땅을 잘 살펴보시면서 미끄럽지 않게 조심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이렇게 눈도 많이 오고, 물론 속초는 본래부터 눈이 많았던 곳인데 한 몇 년 동안은 눈이 없었잖아요. 어떤 해에는 정말 눈 구경하기도 힘들었던 때가 있는데 올해는 그동안에 밀렸던 눈이 내리는 건지 아무튼 겨울 시작할 때부터 눈이 내리더니 또 겨울 내내 계속 눈이 내립니다. 아무튼 조심 또 조심, 건강하게 가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약 이제 48번째 시간입니다. 점점 종반전을 향해 가고 있죠. 오늘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이 인물을 보시면 1번에 베드로 후서 개관 가로 1번에 보시면 당시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하며 성도들이 이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 책이다. 교회 내에는 늘 진실한 좋은 선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교단이 있고 또 그 교단이 세워놓은 신학의 체계가 있어서 이단 종파나 이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설쳐될지 몰라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설쳐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반면 이 초대교회 때에는 지금처럼 무슨 신학교가 있어서 목회자들을 정식적으로 배출했던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한참 오랜 세월 지나서야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기관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그 학교와 연계를 맺어서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것은 추후 한 100년, 200년 지나서야 가능했던 일이고요. 그 이전에는 주로 사도들, 12사도들과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서 직접적인 교육을 받았던 그런 그 일종의 그것도 이렇게 후손으로 이어지듯이 그런 스승과 제자의 계대를 통해서 그런 계열을 거쳐왔던 사람들을 위주로 교회에서는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정식 신학교나 어떤 교단으로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남보다 조금 말빨이 세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기적을 좀 행할 수 있거나 이러면은 너도 나도 선생님네 교사님네 하면서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여러 거짓 교사들이 또 다녔지요. 특히 이 거짓 교사들 중에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는 우리는 거의 접하려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접하기가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바울과 같이, 바울도 유대인이었지요. 바울처럼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믿는 듯 싶다가 어느 순간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뼛속부터 율법과 할례와 절기를 지키는 것과 이러한 것이 그들의 생활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활 문화를 하루아침에 벗어던진다는 게 유대인으로서는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예수 믿어서 들어오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자기들 유대인들이 생활해왔던 것과 이방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또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의 그 흐름이 구약시대 때부터 자기들 유대인에 있다는 이 우월감 때문에 이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율법과 할례와 이러한 것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강요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교사도 아니면서 교사 노릇을 하면서 가르쳐드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또 여러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또 넘어가서 그럼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남자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나 보다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도 역시 그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으로 세워야 될 교회가 자꾸 혼동이 되고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러한 질서를 잡기 위해서 바울은 수많은 바울 서신을 쓰게 되었던 것이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도 역시 그 교회 안에 혼돈스러운 이러한 문제들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누구든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성경의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면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사사로운 성경 공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같은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에 어설프게 안 것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다가는 옛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진짜 무당은 사람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굿하다가 사람 때려 죽이는, 또 기독교에서도 기도원에서 기도받다가 안찰한다면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다가 맞아 죽는 일들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육체적인 폭력으로 나가면 사람을 때려잡지만 그게 영적인 폭력으로 나가게 되면은요, 멀쩡한 사람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교회에 목사가 왜 있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웬만하시면 목사의 가르침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굳이 받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지도가 좀 필요하시면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가르침을 받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성도들끼리는 아무리 저 사람이 예수 오래 믿어서 많은 것을 안다 해도 그런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침을 받으려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흘러다니는 여러 거짓 교사들, 또 거짓된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성도들이 이러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 책인 거죠. 특히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미래의 심판이나 앞으로 있을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부정하는 풍조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고, 이처럼 미래의 심판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면 남는 건 뭡니까?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행복을 중시하고, 또 현재 행복하려면 무슨 법도에 따라 이런 것에 따라 얽매이기보다는 신앙의 양심을 갖고 살기보다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일단은 제일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윤리적인 방탕함들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이 베드로 후서를 수신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쉽게 유행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또 가로 2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고 어르신들이 죽고 후세대에 이르러도 여전히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셔놓으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안 오시나 보다 하고서 아예 재림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오신다고 해놓고 오시지 않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아예 믿음을 버려버리든지, 이런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교리를 말하는 것에 쉽게 부안해동하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가로 3번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재림이 지연된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혼돈된 상황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 교훈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도표에 있는 세부 내용을 좀 보시면 1장 1절에서 2절은 인사말이고 1장 3절에서 21절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지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는 삶에 대한 권면인데요. 이것도 둘로 나눌 수 있죠. 1장 3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혼란한 시대일수록 더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서 그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지니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1장 16절에서 21절은 재림의 예언은 확실하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변치 않는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임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 교회 성도들을 위협했던 여러 거짓 교사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 다음 3장에 넘어가서 3장 1절에서 16절은 왜 우리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빨리 다시 재림하시지 않는가, 그 재림의 지연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은 마지막 인사말과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중에서 오늘 3장, 우리가 봉독했던 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의 본문을 오늘 함께 또 잠시 살펴봅니다. 자, 먼저 8절 같이 읽죠. 8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예수님 재림 안 하시니까, 금방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금방이라는 시간이 얼마 동안의 시간인가? 그것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말을 한 것이겠지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자, 천년, 하루, 이런 시간은 모두가 다 숫자로 표현되는 시간이지요. 하루는 1, 천년은 1000, 이런 식으로. 자, 유인물에 보시면 가로 1번에 주님의 시간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시간 하나밖에 없지만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는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연대기적인, 물리적인 시간,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죠. 연대기적, 물리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분, 1초,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연대기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이 연대기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시간이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이 크로노스에 얽매여 살아가지요. 시간은 앞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지만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언젠가 발명이 돼서 그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상 속에서의 일이고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시간을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시간의 흐름 따라서 우리는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죽음을 향해 지금도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젊어서 날고 뛴다 하더라도 그 젊은이들도 시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인 죽음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앞선 분들도 그 시간 앞에서 결국 생애가 멈춰지고 삶이 끝났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발목 잡히면 어느 순간 또 우리의 생명이 맞춰지는 때가 오게 되겠지요. 반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이것은 크로노스처럼 양쪽으로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1분이 됐든 1초가 됐든 순간적인 것이 됐든 거기에 소중한 의미와 가치가 담길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와 모든 소중한 것 중에서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소중하고 완전하고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시간, 때, 이것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숫자적으로 7시 38분을 가리키고 있지요. 저것은 크로노스입니다. 단지 숫자적인 시간이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카이로스로 따진다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의 시간은 다른 이게 뭐 1시간이나 2시간이냐 이렇게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금도 바꾸어 나가시는 그러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때, 주님의 뜻,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러한 시간들은 숫자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8절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루에도, 단 뭐 몇 초만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100년이 걸리고 1000년이 걸리고 10,000년이 걸리고 그러한 시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세상적인 말로, 세상적인 개념으로 10년이냐 20년이나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계산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뭐 10년 뒤다, 20년 뒤다라는 식으로 물리적인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고,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몇 년 뒤에 다시 오시냐, 이러한 시간 계산은 쓸데없는 노릇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쓸데없는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이단 종파들이 여전히 있지요. 주님이 몇 년 뒤에 오신다 하면서 여전히 여기에 얽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어리석은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인데 다시 오신다고 해놓고 2000년 가까이 아직도 다시 안 오고 계시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유인물을 볼까요? 가로 2번에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 맨 밑에 줄 동그라미 1번. 더디다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지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더딘 것처럼 더디지 않다는 겁니다. 뒷페이지. 그렇다면 왜 이토록 아직까지 안 오시는 것인가? 왜 안 오신다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따지고 들어요. 아니, 사람이 7, 80년 살다가 다 죽는데
이렇게 안 오시면 또 새롭게 태어나면 또 못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다가 또 나이가 들어서 또 죽으면 또 새롭게 태어나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겠냐라고 하는 거지요.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기다린다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되잖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세계 어느 곳곳이든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아직도 전도되지 못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게 되는 건 둘째치고 지금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녀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나오지 않고 자연인으로서 살다가 간다면 모를까, 세상 무슨 매체와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북한에서 내려왔는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이라는 단어만큼은 우리나라는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 가까운 데에 있는 북한에 있는 백성들 중에는요, 평생도록 예수의 옛자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아프리카 여러 지역이나 또 여러 어떤 좀 외진 지역에 있는, 또 지금도 공산권이나 어떤 이슬람권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은 예수님이라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한 현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최소한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둘째치고, 그들이 평생 동안에 단 몇 번이라도 예수라는 말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다린다면 속한 시일 내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정말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더, 내가 직접 선교사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이 선교하는 일에 협력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인물을 다시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인간의 시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생각해라. 예수님의 시각은 어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상 모든 백성들이 적어도 예수라는 말은 한 번쯤은 듣게 되어지는 그날,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기울여야 할 선교적인 노력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그럼 주님의 날이 정말 임할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게 10절과 12절에서 나오죠. 먼저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또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유인물을 보시면 도둑같이 그날이 임한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도둑같이, 이것은 예측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또 3번도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멸돼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분명 소멸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지금 지구의 나이가 한 45억 년쯤 됐다고 하는데요. 45억 년인가요? 100억 년인가요? 아무튼 과학자들에 의하면 몇백억 년이 됐다고 하는데, 언젠가 앞으로 뒤가 100억 년이 될지 10억 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지구는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것을 뭘 갖고 확신할 수 있는가? 천문학자들이 그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은하수를 여러 가지를 보니까 지금도 은하계에서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고 또 매일매일마다 존재했던 별들이 그 빛이 사라지면서 소멸되고 파괴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우주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또 태양이 절대적으로 우리 지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태양도 언젠가는 그 빛을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은 다 소멸돼 버리고 만다. 지구가 100억 년이 됐든 200억 년이 됐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몇 살밖에 못 살아요? 기껏 오래 살아봐야 100년도 넘기지 못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제한적인 존재인데 세상에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어찌됐든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날이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11절이죠.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까지 간단하게 교훈하고 있죠. 자, 유인물을 봅니다. 가로 4번.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근본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근본적인 삶은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고, 또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거죠. 한편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매일마다 기도하게 되는 주기도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로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여기 베드로후서에서도 나오고 또 한 번이 나오죠. 어디에서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1장에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펼쳐지니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화살표에 보시면 이것이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건강한 재림신앙이다. 즉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믿음의 근본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짤막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이단 종파들을 비롯한 거짓된 말들이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요. 나의 믿음이 그런 헛된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변함없는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기도하실 수,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더딘 것처럼 여겨지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날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 우리 믿음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환우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2, 3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건강하게 견고하고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재림이 더딘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하실 것이며, 그날의 모든 이 땅의 것들은 소멸되어지고 오직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는 이 믿음을 정말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경건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매 순간순간 더 성실히 걸어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 대립과 다툼과 모든 혼란들을 버리고 더 정직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 혼란과 위험들을 하나님 묶어주시고 더 평화와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더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굳건한 뿌리 위에 서서 세상 모든 것들 속에서도 언제나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 환우들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해 주시옵시며, 어떠한 상황에 있던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를 기억하시되 우리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고, 더 주의 안에 믿음의 다른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잘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하여금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진리에만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중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을 더 굳건히 믿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더 주의 말씀을 따라 경건과 거룩한 행실로,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더 성실히 힘써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더 복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주보에 주님의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찬송가에도 있더라고요. 623장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송합니다. 623장 찬송가 혹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